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하고요. 저야 뭐 5층에서 내려오면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버스도 타고 또 자가용도 타고 또 걸어서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정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은 정말 날씨도 정말 좋았다가 또 갑자기 나빴다가 비도 막 갑자기 쏟아졌다가 또 해도 떴다가 또 태풍도 오고 정말 이 한 주간은 변덕스럽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이 한 주간의 날씨와 정말 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잘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해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날씨와 같이 정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또 허락하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콩알 크기의 하얗고 둥근 것인데 모든 영양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맛이 꿀을 섞은 과자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먹고 싶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맛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이것을 들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먹는 순간 입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바뀝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생각을 하고 먹으면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 고기가 됩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 있으면 뭐 다른 거 필요 없겠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아주 놀라운 음식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이야기를 모은 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 책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미드라시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상반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풍성하게 해주는데요. 성경은 핵심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궁금증이 많은데 미드라시가 이런 궁금증들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즉 성경의 뒷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미드라시는 유대인들 사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과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미드라시를 성경과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책으로 그들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입에 넣으면 아이스크림이 되고 입에 넣으면 고기가 되는 이 이야기가 이 미드라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즉 만나가 어떤 것인가를 미드라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에도 미드라시가 두 번 나오는데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역대하 13장 22절인데요.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여기 온 주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역대하 24장 27절인데요.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성경 두 군절을 보면 이 주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석은 해석과 설명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주석이라고 나온 부분이 히브리어로 미드라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이 강문호 목사님의 미드라시 출애굽기 만나편에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쓰신 헤브론 프로젝트라는 책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미드라시는 만나를 천사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는 천사가 날라다 준 음식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천사의 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기만 하면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속이 편안하고 금방 힘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짓고 이 만나를 먹으면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난다고 합니다. 즉 만나를 먹고 원망하면 또 배탈이 납니다. 또한 만나는 이 하늘의 향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그냥 먹기만 해도 아주 좋은 음식이 만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만나가 내리는 과정도 좀 신기한데요. 처음에는 바람이 불어서 만나가 내릴 땅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가 내려서 만나가 내릴 땅을 또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슬이 내려서 땅을 살짝 얼렸는데 그 위에 만나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깨끗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만나 여러분들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 만나가 내린다는 겁니다. 아니 이 만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당연히 나올 때 먹을 것을 챙겨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마실 물도 없다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와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 주신 그 만나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면 이 원망이 시작된 때와 장소가 어딜까요?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어디라고 말합니까? 광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광야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사막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사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선은 덥습니다. 사막은 덥죠. 그리고 사막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당연히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사막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있는 신광야는 모래보다 자갈이나 바위가 더 많은 곳입니다. 그것도 덥고 그늘도 없고 먹을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다. 이 말은 45일째다라는 겁니다. 이제 45일이 지났으니 흔히 말하는 요독이 이제 본격적으로 쌓일 시기입니다. 처음에야 뭣도 모르고 걸어갔지만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 피곤함이 몰려올 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 어찌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원망할 겁니다. 한 달 반 동안 사막을 한번 걸어보세요.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떼양볕만 내려지는데 누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세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일 저 일 해보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돈도 벌어지지 않고 모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내 손길이 필요한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납니다. 우리 힘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어디 좀 쉴 곳이 없냐? 내가 좀 편하게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렇게 쉴 곳은 없습니다. 여기저기 절망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땅에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땅에 이상한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도 이상하고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라는 말은 15절에 보니 양식이나 떡 이름이 아닙니다. 떡 이름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만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후. 이 만후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물었겠죠. 만후라고 서로 묻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름이 되어서 이 만나라는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만나가 무엇일까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만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일을 하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바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이런 은혜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곤함 또 우리의 공고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배고픔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워주셨지만 즉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온 짐을 다 대신 져주시고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즉 주님이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또 예수님을 믿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양식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만나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참 신기한 것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에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이틀치를 하나님이 거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 이틀치를 거두거나 욕심껏 많이 거두면 이거는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만나는 해가 뜨면 녹아 없어졌습니다.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정말 모세가 분명하게 말해주어도 백성들 중에는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일인데 이틀치를 거두어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껏 이틀치를 거두었는데 다음날 그걸 먹으러 보니 벌레가 나서 먹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 늦게 일어나서 그때서야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이미 만나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
평일에 이틀치를 거두어 쌓아놓는 사람, 늦게 일어나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히 모세가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때 가서는 절대로 만나를 얻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귀한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욕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자신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정말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욱 신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며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을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 시간에 계속 지난 시간에도 탐심, 오늘도 비슷한 말을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이고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숭배가 그런 것처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는 건 역시 이건 무익한 것이고 이건 또 헛된 겁니다. 이 전도자는 전도서 5장에서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을 이거는 폐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재난을 인하여 폐하여지고 그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그들의 어리석은 노력을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다.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즉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차피 벌거벗고 왔다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고하여 우리가 정말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에 두고 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좀 잠시 동안 빌려 쓰다가 마침내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그 쌓은 재물을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또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물질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정말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즉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려지며 생수와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그 약속은 믿지를 못합니다. 즉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이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매스미디어를 보면 교회에 대한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또 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도 믿을 수 없고 교회도 교인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댓글을 보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합니다. 즉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이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즉 모든 목사들이 다 이런 줄 압니다. 또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진실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으로 다 증거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기도 하고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가기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있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보장책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 역사들을 보며 교회 안에 그들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으며 그 결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았던 재산 중 얼마를 감춥니다. 그들에게는 만일의 경우를 위한 또 하나의 보장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가 보장책 하나를 더 마련해 놓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마련한 안전한 미래를 그들이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몇 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함께 목숨을 잃고 마는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내일 일을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불신앙적 두려움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의한 태도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불안해하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은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다 맡기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정말 선하고 또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뿐만 아니라 또 장래의 모든 날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만나는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또 33절에는 이것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대대손손 받아 누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법궤 안에는 첫째, 십계명의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하나 만나가리, 이 세 개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하 5장 10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궤 돌판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나 만나 항아리 모두 다 하나님 법궤 안에 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을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 앞에 두라, 즉 법궤 안에 두지 말고 여호와 앞에 두라고, 증거판 앞에 두라고 해서 그대로 두었는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법궤가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마다 뭐 십계명 두 돌파는 법궤 안에 있으니 신경 써도 않아도 되지만, 법궤 앞에 있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 챙겨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냥 법궤 안에 넣어놓자, 그래서 법궤 안에 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그냥 법궤만 메고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항아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즉 너희는 대대로 이거를 잘 간수하라고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만나 항아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치워버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치우셨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뭐 치워버렸든지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이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것은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의 이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죄를 짓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온전히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대로 받을 복을 그들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의 은혜, 또 예수를 믿어 대대손손 전해지는 이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를 잘 믿어 만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한 후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병원의 유명한 암 전문가가 된 원종수 박사의 간증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먹고 입고 쓰고 자랐다. 어머니는 새벽 3시쯤 일어나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고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 새벽 기도 다녀오셔서 방문을 여시면 비릿한 빨래비누 냄새가 어머니보다 먼저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들어오시자마자 우리의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하나 짚으면서 기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아들과 딸로 길러주시라고. 어머니가 방문을 열면 겨울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서 잠이 깼어도 우리들은 어머니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모른 척하고 그저 눈을 감고 기다리곤 했다. 잠결에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이 되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이 가정은 만나의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이 만나의 복을 여러분들도 받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 모세는 만나를 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만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으며 결코 자력으로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신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사막에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먹을 거 없습니다.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사막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즉 하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하신 그 만나로 인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나는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만나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입니다. 한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아무리 많이, 정말 아무리 배불리게 먹었어도 결국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는 단지 육의 양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즉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참된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말씀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손 대대에 우리는 이르게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둔다고 후손에게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냥 내가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자손들에게 그런 은혜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노력이 그 만나 항아리를 항상 언약궤 앞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보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손 대대에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들 정말 나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